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오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저함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소망이라기까지 거창하게 말하기까지는 뭐하더라도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란 적은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저도 처음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때가 기억이 나요. 처음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예지가 나왔을 때 그때가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19년도인가 20년도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저희 가족이 개정여행을 처음 가봤었어요. 그때 나 여행 날짜를 딱 정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막 소망했던 기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할까?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렇죠? 가족여행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관광지와 맛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색하고, 그렇죠? 또 조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또 이렇게 시간 한번 가면 또 이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시간을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또 동선을 막 이렇게 다 짜가지고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시간을 이렇게 막 짜고 막 이랬던,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체크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소망하는 바를 뭐합니까? 준비하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을 내가 진짜 소망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12절로 17절, 우리가 로마서 12절로 17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8장 전체, 지난 시간에 우리 7장 전체를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8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나누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또한 점검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8장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주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원래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장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후반부 읽었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이거 보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는 앞에 단락과 늘 연결되어지는 부속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7장에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나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인이고 그래서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8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절대로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뭐 하십니까?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마셨다고요? 해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주와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장에서는 분명히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주신 그 선한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 없어요?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비로소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온전히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냐?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뭐 할 때? 모셔드릴 때.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 7장에서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안 했네. 4절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실은 지키기를 뭐 하셨어요?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뭐 해보겠다, 지켜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면 성령님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 율법이 온전히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합니까? 늘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라고 늘 깨어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뭐 하는 거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하게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조금 곡해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좀 약화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나는 뭐 했어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뭐 했다고요?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뭐 하는 자?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뭐 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이 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여 그 말씀하심을 쫓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구원의 반열의 순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엎드려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돕는 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절로 착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고 재론에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힘을 뭐합니까?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의 열쇠가 무엇인가? 그 바로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육신의 생각은 근데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 결과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제가 특별히 빨간 색으로 제가 표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가 가까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래요. 특별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해라? 지켜야 한다. 거기서 너희 생명이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생각은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몸의 행실이 뭐 한다고요?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우리 애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낳게 되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뭐 할까요? 변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어져 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뭐요? 옥토. 옥토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뭐합니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뭐합니까? 견딤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주고 경작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죠.
내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을 대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속을 쫓아, 영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속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사는 거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은 아유 그냥 때려쳐, 간도 이럴 수 있지만 저는 미워 죽겠어. 근데 성령이 우리한테 야 사랑해라, 화목해라, 응? 네가 먼저 손을 모아라, 내밀어라. 우리 두고 뭐 한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거대로 하는 거죠. 그냥 갈등도 필요 없이. 근데 갈등하다가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화평을, 내가 화목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생명을 뭐 하는 사람인데, 살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 그 뜻을 쳐 내가 뭐 하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 삶을 조종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평케과 화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번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했다가 보세요. 거기 늘 뭐합니까? 분쟁과 다툼과, 그렇죠? 시기야, 미움, 질투. 평안함이 일순간에 뭐합니까? 사라지고 관계도 뭐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깐은 내 기분이 내가 확 해서 내가 지금 날 것 같으나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처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 그걸 쫓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산다거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요, 그것을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거고 듣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을 모신 이들로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빚을 졌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빚진 적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우리가 어떠한 빚을 졌나요? 하나님께서 제2의 종이었던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뭐 하십니까? 못 박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빚진 마음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됨 습관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죄를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한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근데 매우 치열한 싸움이에요. 때로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자존심이지, 내가 도대체 이 자존심 못 내려놓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근데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계속 뭐 합니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가 회복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존심까지 뭐 하셔요? 때로는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신 걸 볼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요,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져. 그 사람이 완전히 누구 편 되어져요? 내 편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를 좀 숲이니까.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기억하며 죄를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왕자와 공주라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조함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보증하고 계시다고요.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실효적인 영향을 끼쳐, 못 끼쳐? 못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뭐 하셨다? 넌 내 거야 라고 도장을 뭐 하셨기 때문에, 땅땅 찍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연약함,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구죠?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뭐 하셔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의 장중 안에, 주님 오른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큰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단순히 현재의 신분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속자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의 뭐라고요? 건물주라고. 그래서 다들 뭐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아이들이 그런다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꿈이 뭐냐? 아이들이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또 어떤 아이가요, 되게 시무룩하더래요. 너 왜 시무룩하냐?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자기가 건물주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유산으로 물려봐야 되는데. 여러분,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요, 건물주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유산을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이게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니까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뒤에 보면, 우리가 8장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야, 이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은총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더불어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받으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쉽진 않죠, 현실에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육신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는 그냥 내 육신을 쫓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두 마음이,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지,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세상은요,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죠. 성령을 소유를 쫓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좀 좋은 것만 주시지 왜 고난을 허락하시나?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가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요, 우리를 오히려 더 거부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요거 좀 하려고 하는데, 야, 너도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여기 우리와 같은 생각 가지고 이거 하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정당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같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왕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까지 내가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나? 하면 우리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사실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요, 비교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근데요, 지금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은, 여러분, 끝이 있다 없다? 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겪는 고난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터널을 지나가면 여러분, 그 터널이 계속 될까요? 터널은 반드시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요, 끝이 있습니다.
잠시면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감내하는 거죠.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말하더라고요. 곧 뭐 할 거라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겪는 고난쯤은 견뎌내는 게 마땅하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그냥 너 혼자 고생해봐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때 또 우리가 그러면 때 그냥 있지 않고 또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합니까?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작게나마 또 뭐예요? 숨통을 뭐 하시오? 트이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큰 기쁨도 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또 뭐 하시고요?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그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강구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뭐 하십니까?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결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바로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스스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정말로 믿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작은 가정여행을 가더라도 미리 그것을 뭐 합니까? 준비하고,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도와 문화를 뭐 할까요? 미리미리 뭐예요? 공부도 하고 익히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나라를 생각하며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뭐합니까? 싸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이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따를지, 내가 육신을 소욕을 쫓아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는 따로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음걸음 옮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함께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